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멸망해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여전히 원망과 탄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각은 불의하였고 말은 누추하며 행동은 비루하였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kyrie kyrie eleison.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누가 주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기신 사랑이는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이내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가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원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에 불편한 삶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활동에 제약이 있는 이 시기에 저희 성도들 말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묵상의 시간에 익숙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통해 마음의 위로와 평화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민감하고 복잡한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더 이상의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 건강한 사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이제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 무더운 여름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장마와 태풍이 닥칠 때에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도와주시고 육체적 질고와 마음의 아픈 상처를 가진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군 복무를 위해 또한 직장 사정으로 인해 가족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남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겼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남부교회 교우들 거친 세파와 부딪힐 때마다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예식을 축소하여 드리는 이 예배와 인터넷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참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사람이 남기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유언이라는 것을 남기게 됩니다. 유언장을 언제 시간 날 때 써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남기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마지막 이야기를 남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은 그 이야기를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아주 잘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유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큰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대뜸 하는 거예요. 아빠 돌아가실 때 다른 건 몰라도 컴퓨터는 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빠한테 받을 유산이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빠가 물려줄 게 없는 것을 알았는지 어쨌든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학교 때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너는 컴퓨터가 그렇게 좋니? 그랬더니 좋대요. 컴퓨터가 좋다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중학교 때 제 모습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1년이 끝나던 12월이 되면 매년 문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문집에 어떤 사람은 소설을 쓰고 어떤 사람은 수필을 쓰고 시를 쓰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여행기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지금 자동차를 만드는 연구소에 있는 친구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뭘 썼냐면 친구들이 읽을 만한 좀 독특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중학교 3학년 때 유언장을 쓰면 어떨까 하고 제가 유언장을 썼어요. 지금 제 평생에 제가 기록한 유일한 유언장은 중학교 3학년 때 쓴 게 가장 최근에 쓴 유언장입니다. 근데 그 유언장을 보면 뭐라고 썼냐면 나의 보물 1호 컴퓨터는 누구에게 줄 것이며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저도 중학교 때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컴퓨터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가 컴퓨터를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사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저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도 똑같은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보면서 속으로 많이 웃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유언장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부터 생각하냐면 어떤 물건을 누가 나누어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보통 먼저 생각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언장의 원래 취지는 어떤 물건을 누가 나누어 갔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남기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아비가 살아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더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들아, 너는 인생을 신앙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세상 것을 쫓아서 물질에 너무 찌들어서 살아보니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자녀의 인생에 본인이 겪은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기는 말이 바로 사실은 유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무슨 지적하거나 비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에 비추어 봐서 얻은 지혜들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유언인데, 그리고 그 유언을 하면서 너네들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무엇은 큰애가 가져가고 무엇은 둘째가 가져가고 그래서 재산을 나누는 거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쏠려 있어요? 유언장을 공개하면 누가 무엇을 갖는지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되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특별히 맨 마지막에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산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주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니까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소중하지만 유언처럼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꼭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할 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자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첫 번째로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자랑거리로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됨을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예수님이 받아서 제자들에게 다시 줍니다. 무엇을 주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해주셨어요? 그 외에 있는 16절 말씀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가 된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아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면 무엇이 되어야 돼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가 되는 첫 단계가 무엇이냐?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세례를 베풀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례 받으신 분들이에요. 세례 받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무엇의 삶이 시작이 됐어요?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자가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했다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제자까지는 너무 힘들고요. 그냥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래요. 신도로서 그냥 저는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은 곧 세례를 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위에 제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는 제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 성화로는 감리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교리이기도 한데 꼭 감리교만 사용하는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도 성화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 삶이,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거룩한 삶이 시작되면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온전하여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큰아들이 태어날 때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동시에요, 이 아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루하루 가까이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태어난 그 시점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멀어짐과 동시에 어디에 가까워져요?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누구에게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 삼으라고요? 제자가 되고 제자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길 원하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제자와 학생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선생님과 학생, 스승과 제자라 그러잖아요. 이 둘 사이는 어떠한 구별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찾아봤어요. 명확하게 구별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학생은 학습을,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학생이에요. 제자는요, 형제 제자를 쓰더라고요. 왜 제자는 형제 제자를 쓸까? 아우 제자를 쓸까? 여기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용하는 용례들을 살펴봤습니다. 학생은 어떤 사람들을 학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일 먼저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을 학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요, 공부를 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학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학생들이 최저 학력 수준만 넘어서면 선생님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학습의 능력, 배우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학습의 편차가 생기는 것이
학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1등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꼴등하는 학생도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보면은요, 높낮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제자라는 단어를 누가 많이 사용하냐면 무형문화재 뭐 이런 분들이 제자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창을 잘하는 사람이 제자를 드려요.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제자를 드려요. 제자를 들여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친다 그래요? 도제 시스템으로 가르친다. 1대1로 맞추는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무형문화재가 제자를 가르쳐서 이 제자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냐면 또 무형문화재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제자에게 무엇을 해준다고 이야기하냐면 가르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전수해준다라는 표현을 써요. 무형문화재 몇 호 무슨 창을 제가 전수받았어요. 제가 도자기 명장에게 어떤 도자기 만드는 방법을 전수받았어요.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전수라는 단어 속에는 내용을, 지식을 배우는 가르침의 개념을 훨씬 넘어서서요. 영과 혼과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생활하는 삶의 모습을 전체를 다 배우는 것이 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수받는 제자들은 그 스승의 집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허드렛 일부터 다 하면서 삶을 배우는 것이 전수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배우는 것이 전수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전수받았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전수받았는데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하나님께서 권세 주셔서 예수님이 너희들 제자 삼았으니까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나도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전수하여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됐다고요? 전수받았다고요. 그 말씀 속에는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예수님이 회중들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습, 이걸 몇 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3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3년 동안 보여주신 그 모습을 배운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았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제자 삼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기로 하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면 우리도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그러냐면 성도 이퀄 제자가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수받아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를 베푸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푼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 무엇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는 거니까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는 게 아니라 배우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1대1로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첫걸음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간격을 줄여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은 꿈을 꿨으면 좋겠는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여러분 사이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으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 간격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풍성한 삶의 초대이고 첫걸음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앞에는 7주고 뒤에는 12주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기초라는 단계는 26주예요. 말이 풍성한 삶의 기초이지 이것이 사실상 1:1 제자 훈련입니다. 26주 동안 내 삶을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배워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지 그 삶을 살아내는 과정이 풍성한 삶의 기초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내가 그때부터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배우는 삶이 아니라 배운 걸 기초 삼아서 내가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는 기간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주일날 설교로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듣는 30분에서 35분이 우리가 전부입니다. 개인이 따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따로 혼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 시간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전부의 시간이에요. 학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30분 동안 배운 걸로 우리가 그 지식이 얼마나 쌓일 수 있겠습니까? 그 지식이 쌓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지상명령의 말씀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하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도 똑같이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 4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건 누가 역사하실 때 깨닫게 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들은 게 있어야 깨달을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목회자인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인지요 말씀을 들을 때 그때뿐이에요.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다 까먹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려 주셔야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잊어버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한 저도 내가 지난주에 뭘 전했지?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저는 말씀을 전하는 형식이 시리즈를 정해서 지난주에 자랑할 것, 그 중에 첫 번째 자랑하는 건 제자 되시라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인과관계가 있어갖고 연결하면 제가 그걸 유추해낼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성경 본문을 기반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보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생각하고 유추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잊어버린 건 당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들은 것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것이 생각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은 생각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커다란 차이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의 범위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35분 정도 듣는 이 말씀과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어나가고 말씀을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다른 거예요. 요즘 성경 통독도 진행하잖아요. 제가 이 성경 통독 1년차 진행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목표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 한 절 한 절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겁니다. 말씀에 익숙해지면 제가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구약부터요.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300일로 쪼갤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을 제외하고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그러면 말씀을 한 20분 정도 읽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시즌을 정해서 신약 한 시즌, 역사사 한 시즌, 예언사 한 시즌 이렇게 가는데 말씀과 익숙해지면 매일 말씀을 읽는 습관으로 그 다음에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자화 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려면 이 말씀의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가르치고 나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르침과 동시에 지키게 하라 그래요. 헬라어 원어에서도요, 이게 동사가 같이 사용됐어요. 주어가 하나인데요, 가르쳐 지키는 것이 세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깨닫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나서 지키는 게 아니라 배우고 깨달으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세트입니다. 우리가 올해 결단 찬양으로 무엇을 부릅니까?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이라는 찬양을 불러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세례를 받고 시작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까먹어서 살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그 순간 그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다시 처음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신다고요? 세상으로 가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명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의 48절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았던 삶, 그 삶의 제자들은 증인이며 만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3단계를 굳이 이야기하라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게 시작이고요. 예수님의 삶을 전수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면, 세 번째 단계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제자가 되었으니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게 세 번째 단계인 거예요. 참으로 요즘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교회들이 법원에 소송을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걸 냈어요. 서울은 4단계로 올라가서 전면 온라인 예배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낸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어떻게 내려왔냐면, 방역법을 지키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19명까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교회가 작으면 10%, 100명이면 1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인원이 많더라도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되더라도 최대 19명까지는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 이유를 명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온라인 비대면의 예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들은 비대면, 방역이 힘드니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혹은 비대면 예배가 불가능한 교회를 위해서 최대 19명까지는 예배로 둔다는 게 판결이에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나름 합당한 판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건데요. 우리가 지금 2부 예배 영상이 끊어져서 안타깝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걸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만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못 만나면 전화하죠. 저도 연애할 때요, 저희 아내랑
저희 아내가 일하는 직장이 그 시설에 들어가 있어서 2주에 한 번 만났는데 이것이 한 번 틀어지면 2주에 한 번 못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만날 때 있고 6주에 한 번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못 만나는 때는 어떻게 해요? 전화로 이야기하죠. 근데 이 전화를 하다가 얼마나 많이 했냐면 손으로 들고 전화하다가 팔이 아플 때까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화기를 귀에다 놓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전화하다가 나중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시작해요? 영상통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영상으로 전화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하죠. 요즘도 어르신들이 최신형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손주들이 멀리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주들과 영상통화하려고 최신형 핸드폰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면 대화로 삼는 것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관점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시간이 허락했어요. 그러면 연인들은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만나죠. 만나서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손도 잡고 다니고 이러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훨씬 더 서로의 사랑을 잘 느끼는 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을 땐 영상으로 만족하지만 만날 수 있으면 안아주고요, 엉덩이 두들겨주고요, 예쁘다고 머리 쓰다듬어주고요, 필요하면 용돈도 주고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훨씬 더 반갑고 행복하고 정겨운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요, 어쩔 수 없이 귀로 듣는 음성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연인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성인의 77%, 청소년의 68%가 코로나 시절이 끝나면 다시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가는 겁니다. 내가 전수받은 것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영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고 영상이고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것들을 인터넷으로 배웁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건 뭐 이런 거 다 전구 갈고요, 막 이런 거 환풍기 갈고 이런 거 다 배워서 인터넷으로 배워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배우는 것 중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리예요. 백종원 씨가 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서 종이컵으로 얼마씩 붓고 뭐 이렇게 하면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런 냄새가 나면 그 불을 끄세요 이러는데 그 냄새는 영상으로 전달받을 수가 없어요. 약간 타는 냄새가 나면 혹은 뭐 쿰쿰한 냄새가 나면 이게 본인이 표현은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지만 그걸 전달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수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은 알아갈 수 있는데 학생은 될 수 있는데 제자는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는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전수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순간 이미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전수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서 전수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수받음의 맨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세상으로 나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되는 첫 번째는 내가 제자 됐음을 자랑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 자랑하심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사람이 날로 그 수가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하루의 삶이 제자 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그 삶을 살아내며 그 삶을 다른 이들에게 전수하여 주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어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도 올려드립니다. 열에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이 있는 그리고 약속이 있는 예물 그리고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제자가 되기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며 수고할 때에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구약 역사서 통독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밴드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밴드를 통해서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뒤에 가이드북 보시면서 일정을 같이 맞춰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음성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밴드에 가입이 어려운데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다른 것들로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대1 성경 공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모임이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되면 4명 이하라서 아직은 그래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또다시 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진행을 하지만 혹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한 3단계가 내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정규 예배 자석수의 20%가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우리 예전처럼 어르신들과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 오시면 되고, 그리고 아직은 백신 맞으신 분들을 그 수에서 제외한다고 온 게 최종이라서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기사 보니까 백신 예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나오긴 했는데 아직 이제 도청 종교과에서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변동사항이 생기면 문자를 드리겠고요. 문자가 없으면 그냥 예전처럼 오시면 되겠다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갈수록 확산이 또 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주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며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